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와 함께 10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10장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고 또 11장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행하게도 왕으로 임명받고 난 뒤부터 문제만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왕으로 인간받는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그 이후부터는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권력의 최고봉에 앉은 자들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개 현 시대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할 때는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임기 말이 되면 대부분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구나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한 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즉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왕의 제도의 본뜻도 잊어버리고 점점 죄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단과 그의 참모 단 두 사람의 믿음과 용맹으로 인해 전투 가운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섬멸하는 것이 단 1초 만에, 단 몇 분 만에 또는 몇 시간 만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자중질환까지 일으키셔서 이미 승패를 갈라놓으셨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피곤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그 싸움은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사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 전쟁의 시기를 그날 저녁까지로 못 박아 버립니다. 오늘 저녁까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총력을 기울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보복을 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보복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금식이란 방법까지 동원하는데 그것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앞부분에 보면 백성에게 맹세시켜 강압적으로 백성에게 맹세까지 시켜버립니다. 전혀 당시의 백성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끝까지 싸워 저녁안에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자는 것인데 회개하기 위해 몸을 괴롭히면서 금식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체력이 소요되는 전투를 금식으로 치르라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내린 겁니다. 금식 전투. 사울은 성경에 유래가 없는 손자병법에도 나오지 않는 전설적인 병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앙 열정에 의한 본인의 신앙에 따른 말도 안 되는 맹세로 시작된 금식 전투.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전투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율법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을 겁박했습니다. 사울은 당시의 상황을 특히 적장에 있는 백성들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개인적인 열정으로 공동체에게 굉장히 무리한 부담을 부과해 버렸습니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자기 혼자 원수의 보복이 완료되는 때까지 금식하기로 서원했다면 그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적장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금식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사울이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면 백성들이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신앙이라는 가치관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며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정작 적장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 금식 전투를 하자. 그걸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겁방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거나 특히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죄에 빠져 그것을 회개하게 할 경우 공동체적 맹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던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성회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이 명령을 듣지 못한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맹세를 괴롭게 지키고 있는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사울의 금식 전투 명령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명령을 알게 된 요나단이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구나.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하고 탄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왕을 견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29절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어쩌면 요나단이 뱉은 이 말을 했던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단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말했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특히 어처구니 없는 맹세에 의해 저주받지 않기 위해 피곤을 무릅쓰고 금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누구도 왕에게 사울 왕이시여,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식 전투라니요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스스로 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왕의 아들로서 당당히 그 명령과 맹세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한 바대로 백성들이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단축하였더라면 30절에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았을 것이므로 그는 그 바른 말을, 옳은 말을 왕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즉각적으로 했어야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요나단이 바로 왕에게 보고할 수 없는 거리에 있었는지 그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요나단이 다음 단계로 스텝을 받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울의 실책은 더 일찍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범죄의 상황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왕의 아들도 금식 전투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들이 용기를 얻어 바로 고기를 잡아 핏째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는 것인데 백성들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31절에 보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피곤하여 율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엇이든지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고 결국 그들은 고기를 핏째 먹게 됩니다. 그제야 왕에게 상황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보고 내용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사태를 파악하게 되는데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아멘. 자, 33절에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지만 금식 전투를 깬, 자신이 세운 율법, 금식 전투를 깬 백성들에게 사울이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핏째 먹지 않도록 방안을,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큰 돌을 굴려와서 소와 양을 거기서 잡아 먹으라는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사실 처음부터 전투 중이라도 식사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식이 전제되었어야 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의 지나친 신앙적 열심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 있는 지극히 농후한 조건을 이미 자신이 스스로 마련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면요, 신앙이 위험해집니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에 적용을 하거나 개인의 열정,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 전체에 적용을 하거나 자신이 속한 가정에 강요하게 되면 사울과 같은 실수를 우리들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에 개인의 신앙 또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한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가족과 이웃들이 피곤한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의 용기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로운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나단과 그의 창관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사랑주일과 부산국제